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오죽 무서우면 삶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이런 그 속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애착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처절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로서 이제 그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정을 지켜보노라면 정말 죽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목격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목숨만 붙어 있어서라도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어서, 아니 순교를 뛰어넘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교보다 더 순교 같은 삶, 무시무시하면서도 또 멋진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순교보다 더 순교 같은 삶을 살아내라.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면 죽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삶의 무게가 죽음의 무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면 당연히 살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를 TV를 통해서 몇 번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런 지도자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과 죽음을 그런 식으로 저울질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교는 그 불확실한 저울질을 확신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하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자 종과 선교사님이 나눈 대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자 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가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죽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천당은 여기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일 테니까요. 더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 이에야스의 에도 시대였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후라고 볼 수 있는 때였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하층민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층민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던,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사람들에게는 순교는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로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물론 영화입니다만 그 표정이 정말 천국은 지금 이곳 이 세상보다 더 나을 테니까요 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 그분들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탁 이렇게 지어지는데, 너무 이렇게 그리워하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죽음을 오히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삶과 죽음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갇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든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죽음에 대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너무 정말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그의 삶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많죠? 여러분 이런 삶 너무 많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 이거 하나만 봐도 원래는 40대의 매질이었는데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40대 때린다고 때리다가 41대 때릴까 봐 39대까지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 끝에 이렇게 작은 뼈 조각이나 금속을 붙여갖고 그렇게 때립니다. 그럼 피부를 찢고 막 심지어 그 근육까지 손상을 시킬 정도로 근육까지 그냥 잡아갖고 잡아 뜯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바로 그 매질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5번. 그러니까 5번 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겁니다.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도 죽을 뻔한 거고 태장을 맞아도 죽을 뻔한 거고 3번 파선하고 배가 3번 파선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트라우마, 그 충격 때문에 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3번 그런 배가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또 이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살기 싫다면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자기 죽여달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때 상태를 상담학에서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능력 대결을 했는데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아방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하니까 좌절한 겁니다.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성공해놓고는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곱디곱게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죽고 싶다고 말할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나 보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도 죽고 싶을 때가 있구나.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동을 느끼고 깜짝 놀라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은 마음,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정신이 나갔거나 이상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너무 열심히 살다가, 정말 너무 열심히 살다가 죽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 실패한 것도 아닌데 성공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말 다 타버린, 그냥 하얗게 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으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요? 여러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지며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무겁게 지고 있구나, 내가 무겁게 지고 있었구나, 일단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 같으면서도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4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겠다는 고백이죠. 죽기보다 사는 것을 택하리라. 그 결론은 그겁니다. 안 죽고 살겠다, 결론은. 근데 24절의 고백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고 막 그랬다가 살고 싶어하는 생애 애착에서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살겠다는 것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를 위하여,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쓰니까 내가 살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명 때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명인가 하면 죽음보다 더한 사명, 순교보다 더한 사명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고 험난한 고난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견디겠다는 각오를 몸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그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겠다는 비장한 각오 속에서 지금 다시 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로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모르지만, 어떤 고통이 또 임할지 모르지만, 그 순교보다 더한 것도 견디겠다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는 길을 택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명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그 자녀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젊은 여성분이, 옛날 같은 경우, 특히 옛날에는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견뎌요?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여자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니까 자녀를 돌봐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엄마로서, 여자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엄마로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그런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명이 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사도 바울을 순교보다 더 순교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아시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왜 당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너 뭔가 문제 있지 않냐 의심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그렇게 되면 피토하고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막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만도 했죠.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정도가 아니라 건강도 잃었습니다. 몸에 막 그 피부에 이상한 그 병이 걸려서 너무 가려워서 이게 손으로 긁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야 했던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목숨줄 끊지 않으면 사람들 그러겠죠. 구질구질하다, 부차하다, 저러면서까지 살고 싶을까? 그런 말을 들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냥 그는 그거를 하나님이 복도 주시면 화도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외모로 또는 환경적인 그것 보고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나? 왜 살까?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분을 보면 저분 왜 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몸이 건강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전에 보여드렸던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분,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정말 그 펭귄같이, 펭귄이 오히려 더 건강하죠. 펭귄만도 못한 그런 몸을 갖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이를 보면 저 아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 국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뭐 그렇게 많이 죽였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아이들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개한 국가가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서 그랬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선진국이었던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일명 T4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만 세상을 채우겠다. 건강한 사람으로만 게르만 민족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치 정권하에서 장애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장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긴 왜 살아? 우리 그런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사나 그러잖아요. 왜 살긴 왜 살아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는 정상인의 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연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연사가 되어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수십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차원에서 죽기보다는 삶을 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게 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구름을 걷는 것 같은 너무너무 정말 좋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면 그냥 그렇게 은혜 탁 받고 너무너무 좋을 때, 그때 생명까지 탁 걷어가셔갖고 눈 딱 떴더니 천국이면,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아유, 은혜 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으면, 무섭네. 그럴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야, 그 은혜 속에서 그때 죽었으면, 야, 진짜 좋았겠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군다나 이제 나이 먹으면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게 갑자기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 머리 빗나 뭐 하다 말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는데 혼자서. 그게 이제 뭐 회전계 뭐 그런 게 이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그러다가 저도 목 디스크 오니까요, 너무 아픈데,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 막 목 자르고 싶을 정도로 그 심한. 근데 못 죽잖아요. 차라리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사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정말 그 은혜 받은 그 순간에 불러가시면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불러가시잖아요. 살게 놓아두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믿음 생활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니까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를 살려주시려고, 영생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붙드셨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바쁘셨던 그 승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예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명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한남동에 두고 온 예배당도, 또 이곳의 예배당도 정말 오랜 세월 예배당을 내 집처럼 여기면서 갈고 닦고 돌보시는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청소를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귀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되니까 누군가가 돌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깨끗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돌보는 일뿐이겠습니까? 영혼 전도, 지역 전도,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 귀한 사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사명을 붙들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없다면 지금 우리 예배당 이 정도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더 채워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러 가시고 한 영혼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가 차고 넘쳐서 압사당하여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 핍박당하십시오. 전도하다가 희생하십시오. 사명자로 끝까지 감당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 붙드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제가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죠. 그래서 죽기보다 더한 삶을 살아내겠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이 진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죽는 게 분명히 더 좋다는 거. 왜냐하면 죽음은 그냥 한순간 순교 당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거기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거기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더 좋다. 죽는 게 그냥 좋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생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자는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쁘고 기쁘다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죄가 더 커진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기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호흡을 할 때도 정말 그 숨을 쉴 때나 숨을 뱉을 때나 그 그리스도밖에 그 없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진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 보통 인간은 사느냐 죽느냐 사실은 아니죠.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살고 죽는 것에는 초월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꼭 빨리 죽고 싶다라고 그는, 순교하고 싶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죽음은 사는 것이 힘들어 도피하는 자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생존의 본능으로 그래도 살아야지, 그 개똥밭을 굴러도 그래도 이승이 좋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말하거나 그 삶을 말할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오붓하게 함께 살 것 같으면 죽음을 사모한다고, 죽음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나는 사모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고 했죠.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순교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인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 죽고 싶어 그러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건 생의 애착이잖아요. 생의 애착으로서의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의 애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는 시간을 보류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이제 그가 산다고 말할 때는 매일매일이 순교의 고통이 계속 반복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도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죽지 못할 만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자살하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래서 산다,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삶,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순교하기도 힘든데, 저도 지금 우리 지금 시대 때 우리가 순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일제 시대 때 예를 들면 이런 뭐죠? 이게 긴 바느질하는 뜨개질하는 그 바늘 갖고서 손톱을 갖다가 막 후벼 팠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하고 달랐을까요? 그분들이 그 시대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아팠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를 살리신, 바로 바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론 성님들, 죽음을 뛰어넘는 삶,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이 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슨 사명은 무슨 사명, 이제 죽을 날 받고 사는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 분명한 사실은 80세에 부름 받아서 그는 120세까지 40년을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나이 많아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삶, 어쩌면 우리 중에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 출세하고, 예수 믿었더니 다 승진하고, 예수 믿었더니 다 큰 아파트 사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게 될까요? 물론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분들은 있겠지만 사실 살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꼭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실직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데도 병이 걸릴 수가 있고,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서 정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힘들까? 이러는 중에 믿음의 선배 누군가가 더 힘든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욥처럼 정말 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사람은 몸이 정말 불구도 그런 불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되는 불구는 정말 휠체어 타는 불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누웠을 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 받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려가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내 의지로 살려가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원동력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왕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미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살아봅시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 여러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뛰어넘는 삶, 순교까지도, 아니 순교보다 더 큰 고통까지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